팔과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늘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열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어 하나님께 영광,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8과입니다. 8과는 가인의 후예와 세대 후예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설은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었으며 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를 공부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장 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있을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8과입니다.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세히 창세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창세기를 여러 번 읽으며 여러 번 들었지만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다 보면 그 의미의 깊은 부분을 그냥 놓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기 쉬운 말씀인데 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거기서 그러면 가인은 주인공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왜 가인을 택하시지도 않았고 가인을 용서하지도 않으셨는데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쭉 길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번을 보면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물으셨으며 대답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요. 자, 가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굳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세요. 자, 그 물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을 누구도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꼭 뭐 그런 거죠. 요즘 세상으로 비교하면 뭐 이거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 교통사고를 냈는데 뭐가 있어요? CCTV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꼭 그런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힌트로 주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가인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다른 것들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에 보면요. 가인의 대답에서 인간의 그릇됨과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가인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글쎄요 뭐 그 전후 사정이 뭐 하나님께 뭐 책망받은 이후이기는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획적인 살인보다는 아마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양보하면 조금 좋게 이해하려고 하면 실수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의 죄성이 여기에서 드러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가 이 말 안에 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가족과 이웃에 대한 보호와 사랑의 의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따지는 말뿐만 아니라 이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가면 어떻게 발전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과 연결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런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4번에요. 10절 내용을 설명해 봅시다.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핏소리가 자, 땅의 피가 이 핏소리로 나타나는 것처럼 땅이 이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핏소리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이 연결돼요. 아벨을 이 희생당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번에요. 살인자가 지상에서 받는 형벌들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자, 그 전에
창조 당시에는 이 땅과 모든 만물들이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보존하고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자, 상대방 대상들, 그 땅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땅은 아담과 하와의 명령을 지키며 협조하는 관계인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땅에서 수고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제 가인과 땅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떠도는 자, 누구하고도 사귈 수 없는 그 외로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땅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훼손되는 것을 첫 번째로 드러낸 자가 누구냐 하면 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아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데 서로 보호하고 아끼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다. 그것을 첫 번째로 드러낸 자가 가인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형벌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누군가의 견제와 내가 수고하여도 열매를 먹지 못한다라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땅과 가인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자,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깨짐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먼저 깨어져요. 이 제사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동생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살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땅과의 관계까지도 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가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각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죠. 자, 6번입니다. 가인은 마치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13절에 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이런 징벌을 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가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인이 해야 될 정답, 가인이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내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이 내 죄악된 내 모습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보세요.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건은 벌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야 이거 내 죄벌을 이거 너무 무거운데 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야가 모든 생각이 나밖에 없는 거죠. 야, 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구나.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좋으셔서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좋니? 이 세상에 살만하니? 너 괜찮니? 먹을 것은 충분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보기에 좋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자가, 아, 이거 죄 지고 살아가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상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이 죽은 것 따위는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니까 힘들다. 왜요? 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하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기쁘셔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흡족해야 되고요. 주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셔야 좋은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정답이 들어있죠. 가인은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편 32편에 보니까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죄악을 자복합니다. 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에요. 우리에게서 가인과 유사한 문제를 찾을 수 없는지 각자 반성해 봅시다. 우리의 회개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동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회개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 회개의 마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회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 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자복함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관계 회복을 힘쓰는 것으로 그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마음 속에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배반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 입고 아프신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도 아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회개해야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오늘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얼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지, 얼마나 그 은혜와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 자,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해요. 회개도 나 중심, 기도도 나 중심, 예배도 나 중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할 때, 자,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해달라.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은혜 받죠.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첫 번째 목적.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가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고가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을 보세요. 기도의 모든 제목은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죄악을 주께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달라. 그 주기도문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딱 한 구절 있죠.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 하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또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하면, 하나님, 죄악된 나의 모습을 주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시간들은 다 어디였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는 뭐가 잘 돼야 되고요. 우리 손자는 뭐가 잘 돼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다 거기다 써요. 다 거기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일용한 양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의 구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거기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기도라는 것이 뭔가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때에는요, 부모를 만나면 뭐 달라고만 합니다. 뭐 달라고 해요. 초콜릿 주세요. 사탕 주세요. 뭐 달라고만 해요. 근데 애가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달라고를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의 관계가 뭐 달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좀 더 큽니다. 어른이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기뻐요. 바뀌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뭐 달라고라도 열심히 하면 기특합니다.
아이가 사탕 달라고 하면 기특하잖아요. 초콜릿 달라고 하면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초콜릿 달라고 사탕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지 않는 거죠. 잘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맨날 달라고만 하면 늘 똑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을까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많이 주시나요? 그렇게 안 하면 덜 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을 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이야기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들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많이 받고 기도 적게 하면 적게 받고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나와요. 자, 또 가보죠. 7번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인과 회개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자, 그거 했죠. 자, 8번. 하나님은 가인의 가련한 형편을 퍽 동정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정의 내용을 말해봅시다. 자,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니라. 자,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창세기 4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15절입니다.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뭘 하셔야 돼요?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벌을 주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습니까? 죽여야 돼요. 아벨을 죽인 자이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하면은 성경에서 첫 손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인입니다. 그렇죠?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 그것도 동생을 죽인 자. 회개도 하지 않는 자.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죠.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이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가인은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참 힘들다. 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시니라. 아니면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큰 벌을 내리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딴 사람들이 너 못 죽인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를 받아요? 7배나 받으리라. 완전 수이죠. 7은 그냥 완벽하다. 뭐 그런 뜻이죠. 여튼간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당시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인이죠. 그런데 그 가인이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가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심지어 표를 주세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자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벨의 입장에 한번 대보죠. 우리는 아벨입니다.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형에게. 억울함이 너무 가득합니다.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고 예배하는 자였고 주님께 정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면 뭘 원하겠습니까? 복수. 그렇죠?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해주셔야 돼요? 복수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처럼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관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9번에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즉각적인 처분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아벨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가인이 자기의 수명을 다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죄악된 자는 즉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 가인과 같은 자들은. 회개도 안 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초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 용서받았구나. 가인은 용서받았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 때가 있다는, 추수 때가 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다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과 악인을 뭘로 평가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잘 되는 사람, 악인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기도도 잘하셔야 돼요. 의인과 악인을 평가할 때에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서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 성공에 가까워요.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쓰임이 각각 있다. 악인의 날도 있다.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 보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벨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형한테 맞아 죽고. 이게 축복의 길이니까 난 이 길로 갈 거야. 계세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표까지 주세요. 절대 죽이지 말라.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 자손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축복받은 겁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받은 것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아벨은 복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벨이 성공했나요? 아벨이 장수했나요? 아벨이 자손들을 보았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벨은 이룬 게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형에게 죽은 피해자입니다. 그게 다예요. 한 가지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평가해 주셨다는 것, 그 정도.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나 한 번 인정받았으니까 내 평생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난 고생만 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열광합니다. 교회에도 보면 부자들에게 열광해요. 부자가 믿음이 좋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LA의 가장 큰 미국 역사상 한의로서 가장 성공한 옷가게 주인.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요,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어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횡령에, 뭐 온갖 범죄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딸들까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때 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저기 도네이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전 세계에 지점을 내고 미국 역사상 한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근데 끝이 어떻게 됐어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공 스토리가 의인의 기준으로 여겨져요. 가인이 있습니다. 아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누가 합니까? 가인이 해요. 장수하고요. 자손들을 많이 보고요. 자손들이 잘 됩니다. 뭐 부도 이루었겠죠. 그럼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성공한 사람이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가인의 스토리에 열광할 것입니다. 나도 가인처럼 돼야지. 성공해야지. 악인은 악인의 쓰임새가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수없이 많은 성공을 이룬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열광했죠,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은 범죄자가 됐습니다. 재판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벨은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맡았던 지역이 이렇게 계속 돌아갔는데 진짜 산골짜기에 그 산골짜기에 사는 정말 쪽방에서 그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노인들이 많으신 그런 동네를 제가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기준과는 요만큼도 같은 것이 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 높은 데를 허리가 굽어서 정말 힘들게 오르내리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고요.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참, 불쌍하다. 쩌쩌쩌.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헛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나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누리고 나면 뭐 받을 게 없다. 정산이 끝났다. 여러분, 그 논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젊은 날에 죽게 된 거예요. 요절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예요. 성경을 보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면 다 아멘 하겠죠. 아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아멘 안 할걸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걸 시사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10번에요. 흔히 악한 자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으로 시험받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악인인데 성공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의인으로 포장돼요. 악인인데 성공하고 심지어 의인으로 포장까지 됩니다. 마음이 힘들죠. 자, 욥의 경우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21장 7절에 13절 말씀을 빨리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축복의 기준이잖아요. 9번. 7절에 보십시오. 생존하고 장수하여 세력이 강해지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 축복 아닙니까?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긴다. 욥기 2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며 꿈꾸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들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그런데 잠깐 사이에, 영원할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어디로 가요? 수올로 내려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19절과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으로 앞에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범죄자인데 의인인 것처럼 행하던 사람들은 열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돈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은 다 잘 됐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죠.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그것만이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평생을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하고 평생에 병을 달고 살고 평생에 힘든 것들을 가득 담고 무거운 짐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그 아픔을 아세요. 11번에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한 답변이 있어요. 10편 92편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악인은 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가인이 잘 되면 안 되죠. 그런데 풀과 같이 자라고 다 흥황한데요. 악을 행하는데.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언제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야, 죄를 저질러도 저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부러워할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교회 떠나고 나니까 더 잘 되더라. 죽습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12번에요. 인류의 문명이 누구의 손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초 원시 문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17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아니라.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범죄자, 살인자. 그런데 자식을 낳고 성을 쌓을 정도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을 넣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21절과 22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자들의 모든 조상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이에요. 22절에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무슨 말입니까? 청동기 철기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악기를 만드는 자들, 문명을 만드는 자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싶습니까? 악기를 만드는 자가 되고 싶고, 문명을 만드는 자들이 되고 싶고,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자,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3번에. 자,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가인이 막 아들을 막 낳고, 거부가 되어 성을 짓고, 뭐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13번에 아벨 대신에 경건한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셋이죠.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아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벨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벨이 죽고 셋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셋의 후손을 보시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의 후손이 나와요. 에노스가 나오는데, 자, 가인은 에녹을 낳은 후에 뭘 했습니까? 성을 지었어요. 성을. 그리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았죠. 셋은 뭘 했습니까?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가인은 성을 지었는데 셋은 지금 뭘 해요? 언약의 자녀인데 한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근데 뭘 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때에 자 에노스를 짓고 낳고 난 이후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을 짓고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셋은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뭐가 좋아요? 뭐가 성공이에요? 가인이 성공이죠. 가인이 성공.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게 가인의 삶이잖아요. 셋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벨처럼. 그냥 창세기를 그냥 쭉 보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냥 쭉 보고 넘어가 버려요. 아들을 낳았고 그랬구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성을 짓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불러야죠. 여호와를 잡아야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 후손들이 쭉 나오는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자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입니다. 그 아까 그 에녹하고 다른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하고 다른 에녹 이 믿음의 계보에 있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녹 그 에녹이요.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의 아들들과 죄악된 아들들이 가는 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뉘고 있어요. 완전히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셋이나 뭐 무두셀라나 에녹이나 다 가난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성공과 부와 뭐 권력과 능력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불러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와 저주의 계보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보는 것이, 사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문명을 만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위대하다라고 해요. 위대하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큰 부를 이루어서 성을 짓고 내 아들이 그 성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열광해야 될까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보면 거기에 열광해야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열광해야죠.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하고 계세요. 믿음의 계보와 저주의 계보는 이렇게 다닌다. 15번에요. 가인의 후세들이 가졌던 관심과 셋의 후세들이 가졌던 관심이 대조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를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있느냐 없느냐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여호와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으로 관심이 많아요.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없다. 야 없어야 돼. 없는 것이 정답이야. 그건 또 아니에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있는 사람보다. 근데 관심 자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죄야. 아니, 그건 또 아니고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난 너무 행복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말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거 말고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이게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사과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후손이 또 더 나아가서 가인과 셋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인처럼 되고 싶어 해요. 물론 여러분 가인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니, 누구도 예 그럴 사람이 없죠. 아무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주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술을 갖고 싶습니까?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은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러면 셋의 자손들은 여러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도 못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교잖아요. 비교. 다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도 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키 큰 사람들이 있으면 키 작은 사람들이 비교가 되는 거죠. 덩치 큰 사람들이 있으면 덩치 작은 사람들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가진 사람과 하나님만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관심이 바뀌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어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우리 여김을 아버지여, 받으시옵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나라의 하늘에서 마음씨를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